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2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보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어리는 능력이 없으시니 이는 이 사람을 외모로 먹으니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분명히 오기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이죠. 뜻밖의 말씀에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를 올무로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실패한 겁니다. 그 똑똑하고 그 잘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하나를 이겨내질 못하네요. 계속해서 함정을 파놓고 올무로 밀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한 번도 예수를 그 올무에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혼란을 겪게 되죠. 놀랍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놀랍게.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반박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다고 동의해 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는 북북 갈고 있는데 정작 예수를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번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할 때부터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좀 부족하죠. 잡아넣기는 잡아넣어야겠는데 명분이 부족해요. 증거가 분명치 않아요. 확실히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험적으로 계속해서 올무를 파놓고 그쪽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 뜻대로는 잘 안 돼요. 자, 22장부터는 왕국에 대한 증거인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바르게 유지가 되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법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왕국은 이 땅의 세상 나라는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 나라의 법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유사한 부분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땅의 것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난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다 초대를 했는데 온갖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자들도 정말 혼이 날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무나 오라 해가지고 다들 왔는데 온 자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그 자는 또 쫓겨납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좀 납득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법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복.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 지난주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인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은 전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지금 입고 있다.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이렇게 옳지 않은 자들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결국 그 옳지 않은 것이 마치 시들어버리는 잎사귀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진정한 옷이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그런 옷이 필요한데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정한 옷을 벗겨내시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니까 어찌 보면 그 주인공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같이 주인공과 같은 입장이에요. 유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뭘로 준비했는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부정한 자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희고 깨끗하게 한 옷이다. 이 세마포는 보혈로 깨끗이 씻은 그런 옷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결함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옷, 이렇게 갈아입혀진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의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리스도의 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지요. 여기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다 했는데 이게 각자 자기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옷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이 옷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 옷을 입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최 측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예를 들은 건데, 주최 측에서 제공한 그 옷을 거부한 자예요. 주인이 입혀주는 옷을 입지 않는 자예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자들은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쫓기고, 내어 쫓기니까 결국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말 고통스럽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옷을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의 옷이다, 공의의 겉옷이다, 의의 옷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와 같은 그 즐거운 일에 같이 참여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고,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는 것, 그게 의로운 행실이죠. 무슨 다른 또 의로운 행실이 또 있겠습니까? 이걸 도덕적 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행실로 생각하면 여전히 자기 기준의 옷이에요. 자기 기준의 옷. 그거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은 세상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 놓고 오늘 15절로 22절, 바리새파가 파놓은 그 올무를 통해서 오히려 천국의 세법이 어떠한가를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게 할까 상의하고, 좋게 말해서 상의지, 이들이 계획을 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 속에 몰아넣어 가지고 다시는 두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잡히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아주 계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가끔 보면은 퀴즈를 내는데 무슨 말을 해도 다 걸리도록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잡으려고. 가끔 마술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술사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잡아도 다 걸려. 뭘 잡아도 다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자,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 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절대 답변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막 지켜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아주 극찬하지 않습니까? 와,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이시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어떤 것에도 거리는 일이 없는 분이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분이시고, 막 굉장히 칭송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요,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면 내가 갑자기 우쭐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럴 위인이 못 돼가지고 그런 칭찬 안 받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모든 칭찬에는 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어요. 뭘 끌어내려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칭찬한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 야,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좋구나 하면은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믿는다면, 진짜 선생님으로 대접하고, 진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기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말 없이 따라와야지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이 다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믿고 따라와야지요. 그런데 전혀 따를 생각 없으면서, 믿을 생각 요만큼도 없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인정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만 대단히 칭송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당신 진짜 참되시고 진짜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제대로 말씀하시겠죠?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 어찌 보면 질문은 단순한데 어떻게 말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답변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가이사 황제 밑에서, 그러니까 시저 황제죠. 시저 황제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많은 세금을 그들에게 내고 있어요. 원래 지배국들은요,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약탈을 해갑니다. 어떤 명분으로든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가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 가지고 다 착취를 해 갔어요. 우리나라 금광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짜배기 금을 다 빼내 갔대요. 전국에 철로를 많이 깔았는데 깐 이유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들한테로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철로를 많이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약탈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마, 길도 닦아주고 뭐도 해주마, 그게 다 약탈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죠,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로마의 너희들 세금 내는 그 돈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런 돈을 보여줬어요.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런 동전, 이거 화폐예요. 화폐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시저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써 있는 거예요. 신으로 떠받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황제들은 그런 예가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헬라에서도 그랬고요. 또 로마에서도 그렇고 바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황제가 되면요, 은연중에 자기를 신과 동급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세금 내기도 싫은데 이런 돈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니 이 돈 자체도 사실은 못마땅하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그런데 이것을 바치라고 하면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라는 얘기와도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니까 하지 말아라,
내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바로 뭘 합니까? 반역하는 행위가 돼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미워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네들은 사형 이 판결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에게 주권이 없어요. 이 재판을 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물론 종교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는 있는데,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게 하려면 로마 법에다가 걸어야 되는데, 로마 법에 걸려면은 로마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예수가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 내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바로 로마법에 저촉이 돼 있죠. 로마법에 신고만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손 안 대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수가 잡혀가 가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요. 어차피 묻는 대로 답변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참 이거 일종의 이게 시험 아닙니까? 시험인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이 아니라 그 유혹이죠. 유혹이에요. 예. 참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답을 알려주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는 작업, 그런 차원에서 시험이라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시험, 그런 시험이에요. 성경은 그런 시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자가 시험하는 거는 이거는 무너뜨리고 죽이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등장하는 그 시험은요, 사실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건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자가 바로 시험하는 자였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뭔가 예수를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거든요. 광야에, 그것도 광야에서. 오늘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금식, 소위 말해서 요즘 종교인들이 하는 금식 차원이 아니고 아예 광야에 나가서 물 한 모금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는 금식이에요. 단식이죠.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단식. 그렇게 단식을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프시죠. 그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그런 시험 하지 마. 사람이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시험하는 것을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걸로도 또 시험을 하지요.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붙들어줄 거 아니냐? 물론 붙들어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시험하는 것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붙들어줄까 안 붙들어줄까 그걸 시험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시험, 그런 시험이라면 그건 아주 악한 시험이에요. 그런 악한 시험은
해서는 안 될 시험이죠. 이들도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시험은 해서는 안 될 시험이에요.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시험, 죽이기 위한 시험, 이런 시험이라면 그거는 망가뜨리기 위한 시험 아닙니까? 그거는 유혹해서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거는 정말 악한 거고 그거는 마귀짓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짓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죠. 아시죠? 아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해놓고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 예수님의 그 어법에 보면 이 반문 형식이 참 많아요. 예. 뭘 질문을 하면 거기에 yes, no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문을 하셔요. 반문을 하면 그들이 그 대답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대답을 하면 그들 말 속에서 어떤 허점이 드러나요. 예. 우리도 대화할 때 이거는 하나의 대화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도 안 좋고요. 예.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부터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요. 예.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서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화폐를 보여주면서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죠. 아니 이게 뭐 뒷배경을 따지지 말고 요 자체만 딱 보시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맞지요.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맞고요. 여기에 뭐 시비 걸 수가 있나요? 무슨 다른 말 할 게 있을까요? 아마 갑자기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도인지도 사실 잘 몰랐지 싶어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예스냐 노냐라는 답변은 아니죠. 예. 제 주인 찾아줘라 그 말이잖아요. 주인 찾아줘라. 주인에게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갈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하나님께 내는 세금도 있나요?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있고요. 물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라고 하니까 이건 세상 나라에 내는 세금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겠죠. 그 얘기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국 요 순간을 지금 피한 문제가 지금 답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것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 이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표현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러운 옷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헐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는 없어요. 드려준다 하더라도 상달도 안 되고요. 뭐 사람은 드릴 수 있겠죠. 사람은 드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론 근본적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들어가요.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들어가요. 죄악에서 난 것들은 다 죄악으로 끝나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근본 악이 없으시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온전한 제물이 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요 오직 한 제물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께 막 바쳐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그런 제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제물을 원하신다 그래요. 그 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장면을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지요. 23절로부터 33절. 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의 올무를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가르치시네요. 자, 일단 그 당시 그 사회 구성원들을 좀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사회 구성원들을 보면 여기 지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일단 바리새인들 등장했죠? 네, 일단 잠깐 볼게요. 바리새인들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헤롯 땅이 또 등장을 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헤롯 땅도 있습니다. 이들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성경대로 하자는 주의예요. 어쨌든 아까 그 바리새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막 칭송을 했잖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대단히 인정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양심? 당신네들이 성경을 조금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기 때문에 예수가 성경에서 아주 어긋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네들의 사업을 자꾸 망가뜨려요. 예수 때문에 손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당장도 성전을 막 그렇게 정결케 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못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꼭 나빠서만이, 사람이 정말 악하고 그래서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돼도요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613가지로 쪼개놓고 그걸 또 2000가지로 또 나눠놨어요. 2000가지 나눠가지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다 보니 거기에 안식일 제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깨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 자기네들은 진짜
조그만 거 하나도 사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 손도 까딱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갖다가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안식일날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자존심을 다 짓밟아 버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듣고 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주의, 너무 지나친 나머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뭐도 믿냐면 부활도 믿어요.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으니까. 근데 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못마땅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어찌 보면 성경이 자기네들의 그 생각과 안 맞다고 해가지고 자꾸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신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런 것들 자꾸 비판을 해요. 뭔가 좀 하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뭔가 그 본 뜻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헤롯 땅은요, 헤롯 땅은 이건 그 당시 정치 세력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생 위치에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도 협력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정부에 협력을 하면서 다 이제 현실 타협주의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생각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공공의 적이에요. 예수는 이 사람들, 이 분명히 세력이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예. 요즘 이제 정치가 요즘 막 활개치고 있잖아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근데 엊그제까지 다 적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공동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또 합하지요. 예. 때로는 저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공공의 적을 무찌르는데 우리 힘을 같이 모으고 나중에 다시 또 헤어질 망정 우선은 같이 힘을 모으자. 이래가지고 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두가 다 힘을 같이 모으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생각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예수님은 환영을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에게도 환영 못 받고 사두개인들에게도 환영 못 받고 헤롯 땅에게도 환영을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딴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아요. 자,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요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법에 보면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가 쭉 있는데 형이 장가를 갔는데 그만 자식도 낳기 전에 죽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 대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있었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려면 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생각 속에 당연히 대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만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는 그 남편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옮겨질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옮겨지지 않으려면 그 장자에게 대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만 장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동생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주게 해요. 그러니까 동생과 결혼을 하는 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생도 또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예는 극단적인 예지요.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 그 유다에게 보면 유다가 그 아들 셋을 낳았잖아요. 셋을 낳았는데 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둘째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게 하려고 했는데 둘째도 죽었죠?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를 주려니까 또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유다가 그 며느리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며느리가 그냥 딴 생각을 해서라도 결국은 자녀를 낳게 만들잖아요. 이만큼 그 대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칠령제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칠령제가 있는데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자꾸만 그 동생들을 통해서 자녀를 쉽게 말하면 부부 생활을 한 거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나중에 이 다음에 다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천국 가서 만나면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서 말이에요.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있다면 이 여자는 되게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야 되니까 당연히 부활도 없어야 맞지요. 그 논리예요. 논리가 좀 비약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 뜻이에요. 뭐 이 여자가 일곱 번 시집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시집을 갔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예를 든 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에 칠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결국 다 죽었어요. 뭐 세월이 지나면 다 죽지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이것도 질문도 이상하지만 참 여기에 답변도 곤란해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아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죠?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답도 아니고 걸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질문에 예스냐 노냐, 가끔 보면 질문할 때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청문회 할 때 보면 예스냐 노냐 그것만 얘기해라 그러는데 그것만 얘기하면 바로 걸립니다. 바로 걸려요. 걸릴 답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은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죠. 딴소리를 빙빙 돌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뭔가 너희들 엄청난 오해가 있구나. 근데 그 오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라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요. 어마어마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저들 생각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일반 상식대로 이 세상의 법대로 세상 생각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법과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모습, 이건 너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건데 그 상태를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일단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일단 부활체는요 신령체입니다. 그렇죠? 신령체예요. 신령체이기 때문에 이 육신과 같은 이 육체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남자니 여자니 이런 개념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모습일까요? 신령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령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건 신령한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상태니까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만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부활하는 건 틀림없다. 틀림없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런 걸 못 하시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살아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을 한 의도는요. 이 말씀에 그 처음 나온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그 출애굽 현장에서 한 말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이에요. 여기에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그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차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은 또 죽어버렸고 끝났고 다 끝났고 죽어서 끝났고 라고 한다면 끝났으면은 그 약속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으면 이루어질 건 또 뭐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니 죽어서 끝났으면은 그러면 끝난 거지.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하니까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긴 한데 언뜻 답변은 못하겠고 거기에 반박도 못하겠고 이러니까 정말 놀라고 또 항변도 못하고 거기에 대꾸도 못하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사실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장면이 조금 달라서 뭐 틀린 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적어놨어요.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저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이제 부활한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장가 시집도 안 가고 다시 죽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이고 이미 부활했고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여기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져왔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당연히 못 살아났겠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도 다 엉터리예요.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부활을 정말 철떡같이 믿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안 믿고 산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일단 다 쏟고 사는 거 아니에요? 쏟고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도 하고 여기 시간도 드리고 모든 한 것이 다 헛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쏟았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제일 불쌍한 자가 되죠. 차라리 그 시간에 놀러 나갈 걸,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가지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 걸,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예, 진짜 부활이 없다면요. 진짜 부활이 없다면 신앙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 신앙이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그냥 뭐 꼭 천국이 있어야만 믿어? 그냥 우리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교는 다 좋은 거야. 다 우리의 심신을 이렇게 좋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수양 쪽으로 가려면요 불교 쪽이 괜찮습니다. 불교 쪽이 괜찮아요. 그거 말고도 아주 심신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쪽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그런데 다른 모든 것에는요 이 부활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 우상숭배인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건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천국의 법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